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의 신약 버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의 환상의 말씀이 신약 버전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에게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주 지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금방 메말라지게 되는 것들을 참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오거나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찾아오기는 했지만 진정한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때 여기 물이 함께 있지만 제가 마셔야 오늘 갈증이 많이 나는데요. 네. 마셔야 제 안에 생수가 들어오고 시원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것이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 우리가 바라는 삶이걸로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나 사실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샘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을 만나서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고 기가를 느끼고 있는 여인인데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리빙 워터, 생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생수,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 먹으면 살게 되는 물. 한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살 수 있는 그 물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살리는 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기를 주는 물이라 내가 바로 생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 여인은 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물을 또 기갈을 채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기갈이거든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커서 힘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거는요, 생명이 말랐을 때 힘든 거죠. 생명이 말라가서 힘든 거죠. 생명과 맞닿지 않을 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우리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은 어찌 보면 조그만 일부분에 관한 믿음뿐일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 자체로 우리 삶을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 근원 자체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생명이신 거죠. 더 깊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일 뿐만 아니라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샘물이다라고. 샘물 스프링 워터죠. 샘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든지 그 물과 맞닿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지금 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너 안에 있다. 그분이 생명인데 샘물인데 그분이 네 안에 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요, 샘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셔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샘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연합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함께 연결되고 만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깊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보다도 더 강한 일이 있다면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매번 확인해야 돼요. 매번. 이 샘물은 한 번 마시면 끝나는 물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생명의 원천이 돼서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물을 마시면, 언제든지 그분과 연합하면 일어나는 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샘물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져 딴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면 가서 끌어당겨 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면 여러분, 연합하는 길은 너무나 사실은 쉽습니다. 이미 연합하기로 작정하여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과 내가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함께 연합하여 나가면 되는 일이죠. 우리가 동행하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그분과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분과 이미 오신 그분, 생명이시고 샘물이신 그분과 연합해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그냥 자연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이 따라오는 것은 우리 내면이 그냥 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불안하거나
공허하거나 채워져야 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계속 갈급증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돼요.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막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나에 대한 의심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냥 일어나요. 이 일들은 누가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연히 일어납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은혜나 집회를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인격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젠가 그렇게 거칠어지게 되고요. 판단도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내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연합이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예배도 언젠가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기도도 과제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부담이 되고 섬김은 더더군다나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지금 느슨해져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연합이 좀 끊어져 있거나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나의 인격과 만나자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37절 3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이거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 앞에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물 마시니까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사장에서는 예수님을 생수, 리빙워터라고 소개하시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가 리빙워터뿐만 아니라 스프링워터라고 샘물이다라고 또 소개를 하시는데 아니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물이 더 커졌어요. 강이 되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마시라 말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누가 흐르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생수의 강과 같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생수의 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어떤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수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언제든지 해결할 거고 내 영혼이 언제든지 그 터져나오는 생수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다시 영원히 살아날 걸 믿습니까?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주님 앞에만 가면 내 안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그 안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물을 마시게 됩니다. 당연히 그 믿음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될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길이야. 오직 주님만이 길이야. 주님에게만 내가 길이 있어. 주님께만 물어야 돼. 주님께 내가 묻고 나가면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생명이라 말하잖아요. 주님께만 생명이 있어. 주님께만 생명이 있어. 주님께만 나에게 생명 주고 다른 사람에서 살리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 평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뀌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포기하지 않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강물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지만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내 안에 생수로 샘물로 오시는 그 형태가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성령 가리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보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전혀 내 마음 생각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죠.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가장 우선되게 내 삶에, 그래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여기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는 그 이후의 순간부터는 결정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왜? 그분이 길이니, 그분이 생명이니, 그분이 진리니, 그분이 평안이니, 그분이 인도하는 걸음이,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니까 그분이 우선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결정이 그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우선된 결정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언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흘러갔냐 말이죠.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 될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심어지고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품고 그것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또 원인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할까요? 그건 답이 뻔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다가도 멈춥니다. 내 자아가, 내 주장이, 내 삶의 그 주장과 내 그 삶의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것이 주인 되어져 나가게 되면 생수의 강이 딱 멈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한계에 머물러 계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딱 가로막고 있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의 입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흘러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뜻,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생수의 강 같은 그 보배로운 말들이 흘러가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내가 고집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최선입니다. 그 말 내가 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이 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일이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정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아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말로,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뭘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 마음 안에도 흘러오던 생수가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아이들이 고집 피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싶어도 내 고집 한번 피우면요 안 됩니다. 흘러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또한 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내 모든 삶의 걸음을 누가 결정하고 나갔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계속 내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내가 다 한 것이라면 어찌 보면 내가 그 삶의 주인이죠. 내가 삶의 결정권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죠. 그런데 매 순간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 묻겠죠. 어느 길로 갑니까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내 한계와 내 그 한계의 상황으로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묻고 나갈 때 그 걸음을 옮기라 하면요, 옮겨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은요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실은 따지면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본능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능에서는 누가 흘려보내려고 합니까? 내가 간직하고 내가 더 취하려고 하지요. 내가 더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은 뭐냐면요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본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연합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 언제 가능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묻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삶에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그것도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어떤 때는 가서 생명을 가서 심고 순교하고 죽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가 되지 않으면 민족이 살 수 없잖아요. 선교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그 나라에 임할 수 없잖아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환경과 여건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향한 마음을 갖고 그 나라에 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지금 많은 열방의 나라들도 구원에 받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이 길임을 믿고 진리임을 믿고 생명임을 믿고 생수되심을 믿고 샘물되심을 믿고 그분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것을 믿고 내가 나가는 그 한 걸음에 순종이 될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아마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나의 한계를 언제 뛰어넘어 넘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지 않는 한 한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생수의 강은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